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15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의 23일이고요. 다음 주가 10월의 30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앞두고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에 로버트 풀검이라는 한 목사님이 책을 하나 발행을 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 정도는 서점에서 또는 지나가다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았을 법한 그 책의 이름인데, 이 책은 목사님께서 유치원 졸업식 때 말씀해 준 그 메시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이게 책으로 출판이 되었고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출판되어서 현재 약 1700만 부가 팔린 책이라 그래요. 굉장한 베스트셀러의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바로 그거예요. 이 책의 18페이지의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게 그리 복잡하지도 않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제 나의 신조를 소개한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 라고 이렇게 책 내용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뭘 배웁니까? 질서를 지켜라. 정직해야 된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선생님과 윗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해야 한다. 자, 이게 바로 간단하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명제적인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 때 이미 인간답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될 명제적인 진리들을 많이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제적인 진리가 평생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명제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항상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명제적인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현실 때문에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과 죄성 때문에 남을 존중해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은 어때요? 내 상황 속에서 자꾸 거짓말하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꾸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어른의 삶인 것 같아요. 명제적인 진리는 알고 있으나 그것을 현실 속에서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명제적인 진리를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왜곡하고 내 뜻대로 상황에 맞게 해석해서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많이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도 명제적인 진리입니다. 왜? 헌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현실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현실은 국민의 투표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된 국회의원과 그 여러 가지 각 처의 장관들과 대통령들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명제적 진리와 현실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 또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향한 명확한 명제적인 진리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명제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교회를 조금이나마 다녀본 분들은 다 알아요. 하다못해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들이 이 명제를 모를까요?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 명제적인 진리가 때로는 현실 속에서 통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교회에서 내 영향력을 발휘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흔히들 사람들은 교회를 저 교회 참 멋진데 라고 하면서 교회의 그 건물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평가할 수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뭡니까? 그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은 확실히 그건 아셔야 됩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모임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셨냐면 교회 그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제적인 진리는 그러하나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지금 우리는 여러 성경의 시대하고는 다른 환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웠을 때 그 당시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역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또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설교를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명칭은 어때요?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이 작은 땅에 교회가 7만 개가 넘습니다. 교회라고 등록되어 있는 간판을 붙인 곳이 7만 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은 어때요?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도 있지만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와 지역에 이 조그마한 땅에 7만 개가 넘는 교회와 정체성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목회자라는 개념이 정확히 명확하게 신분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 충실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잠시 위탁을 합니다.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개념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사례비를 받거나 뭔가 직업적인 목사로서의 위치가 세워지지 않은 시대입니다. 성도들은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열정적으로 자신의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으면 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간격은 교회에 대한 인상과 위상을 많이 다르게 보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라는 많은 상황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아닙니까? 몸입니까? 아닙니까? 교회가 변질됐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도 교회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이는 집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많고 초대교회 같은 열정이 많이 식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명제적인 진리가 지금은 많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를 사유화하는 세력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교회를 마치 어떤 기업을 물려주는 것처럼 교회를 물려주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영향력이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세속적인 방법, 마케팅적인 원리와 또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실적을 내고 그 실적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명제적인 진리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공공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사람들에게 존중해야 되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여러 가지의 도덕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때묻은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라는 이 명제는 지금 우리 시대에 명제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른 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명제적인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명제적인 진리를 쉽게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에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게 나와요. 우리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룩한 공예가 뭘까요? 영어로 Holy Church 또는 캐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캐톨릭이라는 게 그 우리가 말하는 구교 캐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보편성을 말해요. 보편성. 지금 대한민국 땅에 7만 개가 넘는 교회가 각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고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지라도 그 교회를 하나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바로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주일 오전에 11시에 예배 드리는 보편성이 있습니까? 주일 11시에 우리는 예배를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는 보편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11시에 안 드린 교회도 많습니다. 어떤 게 11시 반에 드리기도 하고요. 11시에 예배 드리러 오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자꾸 11시 10분에 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11시 반에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11시 40분에 옵니다. 늦는 사람들은 항상 늦어요. 11시에 드리는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리 교회에 지금 곳곳이 우리나라 김포시에도 수십 개의 교회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교회가 갖고 있는 공통점, 보편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보편성과 또한 단일성이 있다라는 게 거룩한 공예화라는, 실제로는 공예를 공교회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공교회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서 여러분 23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인이라. 여러분, 이것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마디 몸이라는 건데요, 이 명제적인 진리가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듯한 뉘앙스도 있어요. 그죠?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현실에서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말은 바로 교회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한다는 것. 교회가 재정적으로 독립해 있고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성도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자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독립된 교회일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과 머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몸이 건강한들 머리에 어떻습니까? 뇌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경색이 오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건강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뇌경색이 왔어요. 뇌경색이 온 순간 뇌에 혈관이 막힌 건데 온몸이 같이 힘을 못 써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요, 교회보다 예수님이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비로소 교회다운 모습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에서 명령을 해야지 우리가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각 교회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운영할 때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이 현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운영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형편이 이래서, 또는 우리 교회가 사정이 이래서 우리 재직회와 또는 당회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결정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결정인지를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세력이 있어요. 목사님 파가 있고,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사도 바울파, 나는 게바파, 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 또는 아볼로파. 고린도 교회는 무려 4개의 파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런데 지금 조직된 교회인들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으나 그 안에 여러 가지 파벌이 있다는 것, 그것도 예수님이 슬퍼하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음 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 내 파벌이 형성이 되는 것, 그것을 심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가 되기를 원해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그렇고요, 또 집사들도 그래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름받은 성도라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또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말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게,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에 저런 악을 그대로 놓아두십니까?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세상의 악을 다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악의 가라지가 잘 자라도록 놓아두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갖는 이미지 어떻습니까?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교회가 어떤 특이 정당의 지지 세력이 되는 순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공동체인데 교회가 정치 집단화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정치 집단화되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데 막대한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도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믿습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면 지금도 뇌가 내 몸의 하나하나 솜털 하나까지도 다 컨트롤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내 삶의 질서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마다 처한 현실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내 처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현실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말씀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충만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번 쓰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로고스로 계셨던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에 관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관여를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에는 처음에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을 충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조 사역의 주로서 계셨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몇 주 동안 들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결국은 갈라디아서가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성령으로 인한 자유의 종교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확고한 계시에 따른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 공동체라면 우리는 충분히 율법의 의를 이루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만함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그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힘없고 일주일 동안 저희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매번마다 모일 때마다 저는 이래서 힘들고 저는 이래서 힘들고 서로 간에 힘듦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제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도 나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그 공동체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충만하나요? 지금 주님이 묻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지금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성도로서 몸을 구성하는 하나의 지체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2000년 전에 말씀했던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지 지금은 교회 현실이 달라졌습니다라고 그렇게 안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환경과 모든 모양새는 달라졌을지라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각 교회된 지체들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도 역시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갈 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룰 수 있음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성령을 따라 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내 모든 장애물들, 삶의 장애물들을 이기고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에 종교개혁주의를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교회의 모습됨,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단지 명제적으로만 알고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닌 각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루어나가는 중요한 실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화평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화평교회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장벽들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며 그 안에서 성령이 허락하시는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